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고 로마서 8장이 성령장인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서두를 읽었지만 이제 이후로 실제로 믿음으로 산 우리 구약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장별 구별은 인위적인 거예요. 장별 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닙니다. 절도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장절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장절의 구별이 자칫 이 문맥에 있어서 분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믿음장으로 오게 됐습니까?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 유대인 출신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의 배교를 지금 목회적으로 권면하고 막는 그런 상황에서 지난 시간에 봤던 10장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면서 뒤로 물러나지 말라.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때가 곧 온다.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마침내 들어주실 때가 온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 믿음을 붙드는 자다. 인내하는 자다. 이 믿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독자들이여, 청자들이여, 형제와 자매들이여, 이 믿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이것이 이제 저자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란 것이 무언가 풀어나갑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히브리서의 독자들이죠. 1차 이 수신자들은요,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물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또 지난 세대 속에서 좀 좋은 시대가 있었고 나쁜 시대가 있고 상대적으로 좀 다르게 느껴지겠죠. 근데 보세요. 단 한 번이라도 세상이 믿음을 환영하고 신자들을 대우해주고 그런 때가 있었나요? 여러분들 번뜩 생각나실 거예요. 그런 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면을 보자고요. 예를 들어 제가 요즘 성경신학의 그 주제별 고차를 아주 제가 잘 보고 있어요. 주제별 성경신학 여러분께 권합니다. 근데 뱀과 뱀 사냥꾼이라는 책을 한번 권해드릴게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뱀은 뱀이라고도 나오고 큰 뱀, 용이라고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류는 뱀과 용의 공격을 받아요. 유혹을 받는다는 말이죠. 자, 뱀은 좀 작은 사이즈라고 생각해 볼 때 뱀은 유혹해요. 즉, 형통과 번성의 시기에 신자들은 마냥 환영받지 않아요. 은밀하게 유혹받는 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자마자 다 신자라 그러고 생활하는 것이 다 기독교적 풍습이고 그게 좋을 것 같죠. 그게 중세 유럽이잖아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의 테두리 안에 있지만 오히려 복음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뱀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핍박의 시대에는 큰 뱀, 즉 용이 공격하죠. 법적 구속으로, 순교로, 폭력으로, 법적 강제력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히브리서의 1차 독자와 같지 않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말씀은 영구히 적용이 될 거예요. 주변 상황이 기독교적이든 기독교적이지 않든 뱀과 큰 뱀, 유혹과 핍박 혹은 은밀한 손내밈과 노골적인 박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은 오고 오는 세대예요. 그리고 지난 모든 세대가 귀히 여겨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많이 외우죠.
이 대꾸법을 의식할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적 표현은 같은 것을 두 번 표현합니다. 그래서 강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실상이 뭐냐 할 때 뒤에 나와 있는 이 증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증거다. 내가 지금 내 손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내 손에 있기를 바라면서 바라고 있는 것들의 실상, 실체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제 훗날 보게 될 거예요. 그것에 대한 증거다. 이 증거는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합니다. 이 실상은 우리가 느끼고 감각하는 것보다 더 실제입니다. 제가 성찬 때 종종 이런 말씀을 나누잖아요. 우리 성찬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서 또한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눌 것을 또한 소망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동시에 실존적으로는 순례길을 가는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하죠. 이 떡을 씹어서 넘기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이 잔을 마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우리에게 양분이 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성찬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숨 쉬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주님이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몰라요. 뇌과학 하시는 분들 보면은 뇌를 속여서 좋은 습관을 가지자, 또 뇌를 속여가지고 성공하자, 이런 얘기들 종종 하시죠. 우리는요 자주 착각하고 자주 기만당합니다. 우리가 똑똑이라고 하는데 헛똑똑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실제세요. 근데 이 온 우주에서 가장 확실한 거,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여러분,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은요 유혹을 받고 있다 그랬죠. 어떤 유혹이요? 지금 내가 믿는 예수 믿는 도 이거 그만하고 싶고, 환영도 안 받고 괜히 불편함만 주는 이 기독교, 이 교회, 이 울타리 벗어나서 옛날 유대교 성전 공동체로 가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곤란하게 싫고 편하게 믿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히브리서가 기록됐을 때는 아직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뒤로 물러나고자 하는 그 유대교의 관습에는요 보이는 게 있다고요. 제사장 예복을 입은 이들이 있고요.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고요. 거기 가면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짐승이 있고요. 또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요. 보이는 게 일단 확실하니까 믿을만한 거예요. 근데 저자의 논지는 뭡니까?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선진들은 뭐로서 증거를 얻었다고요? 선진들은 이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뭐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어떤 것을 믿음으로요?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내 손에 있지는 않지만 아직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정과 증거를 얻기 위해서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소망해야 되는데 그것이 더 우월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처음부터 저자의 입장은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크시다, 모세보다 크다, 일반 대제사장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우월함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이 더 우월하다. 장차 올 것이 더 크고 영광스럽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이런 목회 사역은 긴장의 연속이고 때로는 한숨도 씻고
유혹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두 갚아줄 수 있을 만한 보상이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는 요한계시록 다루고 또 구약 내러티브 따라서 민수기 지금 보고 있죠. 주중에는 이렇게 히브리서 보고 또 런던 신앙 고백서 보면서 또 교리를 보고 개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각자에게 맞는 본문들을 보고 토요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보고요. 제일 수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예요. 제가 제일 많이 배워요. 또 우리 주일 오후에 성경 파노라마 하잖아요. 여기서 또 많이 배워요. 질문도 나오면 더 자극받고요.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너무 선하신 분이세요. 성경적인 믿음과 통속적인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이 버스, 지하철이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거란 믿음이 있죠.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지하철과 버스는 만져볼 수 있죠. 눈에 보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확신이나 간절한 염원이나 단순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소위 할 수 있어! 이런 자기 확신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배교의 유혹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필요에 맞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서에서 또 유리문답에서 믿음을 배울 때는 믿음은 지식 수납하고 또 정서적으로 동의하고 의지를 다해서 신뢰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동의, 인정, 그리고 신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통속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너무 달콤하지만 때로는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3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내일부터 구체적인 예를 볼 텐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좋아하는 거, 우리가 더 믿고 싶어하는 거,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성전, 제가 아까 예로 든 버스나 지하철 이런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 지은 것인데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말씀으로 보이는 세상을 지으셨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들 수 없거든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논리적 결과예요. 빅뱅 이론도 보세요. 빵 터져가지고 온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럼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최초 물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과학은 대답 못해요. 어디선가 왔겠지. 가설을 세울 수 있을 뿐입니다. 성경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실로 오라요. 실로 진실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사실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결론이 우리 믿음을 강하게 갖자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사실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나의 죄와 완고함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또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대해서는 또 강하게 우리 마음을 붙들어줘요. 이 믿음은 선물이라고요.
이 믿음을 주신 분이 어떻게 하셔요? 안 보이는 그분을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게 하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보이지 않은 그 믿음이 약속하는 거, 그 소망의 대상을 지금 보이지 않지만 더 확실히 소망하게 하세요. 여러분, 천국 봤어요? 천국 갔다 왔다 하는 분들 있죠? 여러분, 거반은 착각이에요. 인정한 분도 있잖아요. 우리 천국 못 봤어. 근데 보는 것보다 더 확실히 믿어. 왜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선물로 줘서 믿게 하셔요. 지금 2023년이라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시고 봤냐고요? 안 봤어. 못 봤지. 근데 그 자리에서 본 사람보다 더 확실히 믿어. 왜요? 주께서 이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증거를 얻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는 유일한 도구적 원인은 믿음이에요. 주님이 우리 앞에 착 차려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들이 있어요.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안 받으면 소용없잖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주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한 거는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어. 주님이 찾아오시고 믿음까지 주셔서 기쁘고 즐거이 굴복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분을 붙잡고 살게 하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어떤 믿음으로요? 주께서 주신 이 믿음의 선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의 실체를 믿는 것보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혼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역사에 수많은 증인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집단적 정신병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러기엔 표본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건 나한테 진짜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낙심될 때 고요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이 믿음으로 공격할걸요? 야, 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그렇게 믿어? 천국 가봤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믿어? 여러분, 그럴 때 대적하세요. 3절 말씀으로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 이상한 얘기하지만 너의 말에는 논리적 허점이 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을 만드셨어. 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은 내 소망의 실체가 되시고 내게 이미 증거를 주셨다. 여러분, 성령님 봤어요? 성령님 보증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봤냐고요? 믿음 주신 그분이 확신케 하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아, 나 그래도 잘 버텨내야지. 자기 의지도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끙끙 애쓰는 것도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나 같은 것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선진들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이 믿음이 일하는 것을 보게 하세요. 야, 이거 누가 봐도 낙심할 만한 일인데 믿음으로 버텨내.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사별의 고통, 몸의 아픔, 건강의 적신호, 재정적인 악화, 나라와 민족과 세계 경제의 붕괴, 기후 이상, 여러 가지, 또 낙심, 여러 가지 우리를 건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소망 없는 사람들은 픽픽 쓰러져요. 희한하죠? 신자들이 버텨내요. 신자들이 뭐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을 주셔서 이 선물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벅찬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신실함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살아가신, 믿음으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보이는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꺾이지 말고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